네, 오늘은 이 새서원교회가 김포에 세워진 지 8년이 되기 3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 7월 7일 날 저희 교회가 설립되었으니까 3일 전이지만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공부해 오던 그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그 순서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하던 걸 좀 잠깐 멈추고 오늘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니까 어떤 말씀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택한 겁니다. 8주년을 맞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장로와 가이오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와 가이오가 나오죠. 그죠? 장로는 누구일까요? 또 가이오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그죠? 그분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한 가이오는 누구일까요? 가이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군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그 성경에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나와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가이오,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그리고 또 바울이 전도에서 만난 더베에 있는 더베 사람 가이오 등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일까? 결론을 내릴 만한 어떤 근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라요. 다만 학자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더베 사람 가이오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었을 거다라고만 추측할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한 이 가이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로 헌신하고 섬겼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죠? 간구하는데 세 가지를 간구하죠. 영혼이 잘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범사에 잘됨. 또 한 가지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라는 말은 유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염원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먼저 그 사도 요한이 가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새소망의 성도들 모두가 정말 영혼이 잘 되길 바라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이 말을 굉장히 곡해하고 오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고 축복하는 간구인데 이 말이 우리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 알게 만드는 곡해와 오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용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욕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부와 건강의 잘못된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만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곡해와 오용, 그것은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곡해와 오용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부자가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아픈 것도 다 낫게 되고 병도 다 낫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영혼이 잘 되면 정말 부자가 돼야 되나요? 영혼이 잘 되면 정말 모든 병이 다 나아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가지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삼중 축복, 세 가지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혼이 잘 되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육체의 축복, 건강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형통하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잘못된 뭔가가 있는 거야. 영혼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잘못된 건가요?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정말 부자가 되나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병이 다 낫나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만들어서 복음을 탐욕의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만약에 그 세 가지 축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영혼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못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어때요? 형성한 삶 같이 보여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어노라. 여러분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못돼서 저런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지 못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영혼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큰 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되어진 정말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런 주장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식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영혼이 잘못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진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부자가 천국 가야 되고 나사로는 잘못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였던 자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졌고,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살았지만, 거지처럼 살았지만 나사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습니다. 누가 잘된 거예요? 누구의 영혼이 진짜 잘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근데 재물을 위하여 영혼이 잘 되면 재물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그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사도 요한의 이 간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 2절 다음에 나오는 3, 4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3,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그 뒤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과 반드시 연결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정말 내가 기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 말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말과 연결되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둘 다 잘됨, 잘되고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쓰여 있는 헬라어 말은 유오도오입니다. 근데 그 유오도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그래서 유오두스타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유오도라는 말은 일이 잘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행복하게 지내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단순하게 그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연결할 수 없죠. 물질적인 형통,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성공,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나요? 없음을 우리는 금방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2번에 나오죠. 이 유오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좋은 길로 이끌다, 옳은 길로 이끌다, 잘 인도하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게 수동태로 쓰이면 어떤 뜻이에요? 좋은 길로 이끌림을 당하다, 옳은 길로 이끌리게 되다, 잘 인도받다, 잘 인도되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 좋은 길로 가는 것, 옳은 길로 인도되는 것, 어느 길로 가는 걸까요? 어느 길로 가는 걸까요? 좋은 길, 옳은 길로 인도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길, 옳은 길은 유일하게 한 길이에요. 어떤 길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건 나쁜 길이죠. 좋은 길, 옳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영혼이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 좁은 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길이 왜 협착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길 누구인지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길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이 들어가면 그대로 죽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언제 열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범사에 잘된 사람들. 근데 그 길은 누구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범사에 잘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이끌림을 받아서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된다는 것은, 잘 된다라는 이 말은, 영혼이 잘 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자가 되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중생한 자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혼이 잘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된 것보다 더 잘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그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범사가 잘 돼요. 그 사람은 좁은 길,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의 길로 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그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지. 그거를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형통한 자들은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좋은 길로 여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과 번영과 형통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여행하는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예수를 위해 살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강건하기를 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강건한다. 이 강건이라는 말은 휘기 아니노 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능동태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능동태로 쓰여가지고 어떻게 쓰였냐면 휘기 아이네인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아까 둘은 수동태로 쓰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건하다는 말은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가요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성도들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정말로 우리가 병에서 낫고 진짜 건강해진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다라는 말 안에는 건전하다, 분별하다라는 말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건강하다라는 말로 쓰여진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아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말씀만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놀랍습니다. 와, 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봤어. 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어떻게 됐어요? 하인이 집에 가기도 전에 나왔어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강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강건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간 탕자.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된 거죠.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기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나한테 주실 거 재산 먼저 주세요. 아버지를 떠나요.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신세까지 전락했냐?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기까지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의 삶은 비참하고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빨리 상고가 먼데 아들을 보고 빡 나가서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집으로 들이고 어떻게 해요?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 큰아들이 돌아왔어요. 큰아들이 집 하인한테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집 하인이 저렇게 대답한 겁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런데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에게 건강한 그를 이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여기서 말하는 그 건강이라는 단어가 아까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를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 분별을 했어요. 뭘 분별했을까요? 그렇죠. 집 나가서 가산을 다 탕지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집이 생각났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고 있지?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분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죄인처럼 취급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죠. 아들이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길이에요? 살 길이구나. 그렇게 잘못 판단했다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돌아온 그 상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상태, 그거를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다. 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니 어때요? 아이고, 아버지 뜻을 알았구나. 네가 정말 이제 건강한 자가 되어서 내게로 돌아왔구나. 소를 잡아라, 풍악을 열라,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강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용례들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걸 강건하다 말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어떻게 해요? 강건.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상태를 남자답게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한테, 여자들이 많은 그 교회한테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여러분, 남자라는 게 뭐예요? 남자는 씨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씨, 제라, 히브리 말로. 그죠? 씨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제라. 너희들 안에 누가 있어? 씨가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있어. 예수 있는 자는 남자다운 자예요. 내 안에 예수를 갖고 있으면 남자다운 자예요. 그 예수와 함께 깨어 믿음 위에 굳건해 서 있는 그 상태, 그거를 강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강건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건은 우리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해줘서. 디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강건하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았어. 바른 말을 본받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라. 본받고 지켜라. 이걸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이라는 말이 강건이란 말이에요. 건전한. 디도서 2장 1절에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요 상태, 바른 교훈에 합당,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강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있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병에 걸렸든 몸이 강건하든 그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바르게 분별하며 사는 삶, 그걸 강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새소망교회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고 또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작고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영혼이 잘 된 사람들, 범사에 잘 된 사람들, 강건한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이게 바로 우리 새소망교회의 모습이고 새소망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모습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새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는,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들이 모인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